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 제일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번쯤 읽어본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텐데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 하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창조하기 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물이 먼저 있었어요. 이 물은 무슨 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빛 그러면은 전기, 불빛, 태양빛, 달빛, 별빛 빛의 근원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태양이 지면은 지구가 태양을 가리면은 캄캄한 밤이 되잖아요. 전기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런 빛은 네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럼 첫째 날에 만든 빛은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만드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물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마시는 물, 샤워하고 목욕하는 그런 물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에서 거듭난다.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한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과 물과 성령에서 난다는 말을 따로 떼지 마시고 붙여놔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것이다. 다시 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 인간의 두뇌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적에는 영적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말씀하실 적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낳는 것.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를 키워서 세상에 낳는 것, 그와 같은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 다시 나는 것도 그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성령, 물과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아까 본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에서 운행하셨다. 어떤 물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가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전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준다라고 한 그 생수는 요즘 우리가 수돗물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른 파는 생수,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생수를 내가 만약에 받아 먹었더라면은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역사되어질 적에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 생수, 무엇을 말하나요? 곧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물은 뭐냐? 역시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거듭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가 배우고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그걸 얻어서 행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 다 누구의 힘이에요? 말씀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할 일 없습니다. 그냥 듣고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서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갑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뭐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낳는 방식이 아니고 새가 수컷과 암컷이 교매해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알아서 까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준다, 낳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가르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를 가르치라 하지 않았어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다 전하라. 그를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추려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보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죽어야 끝이 나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즉 우리 대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제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을 대신 죽여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인간이 속죄함을 받은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죽었으면 끝났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재림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렇게 간추리면은 복음의 오대요지, 이게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로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랬대. 역사적인 한 사건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성경 구절 써놨어요. 그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거 그렇게 보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대속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죄를 지어오면은 죄값이 오잖아요. 재난이 오고 자연적인 재해가 오고 연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뭐 때문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잡아서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재앙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심을 믿으면은 내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는 모든 것이 죄 때문이잖아요. 그게 해결되면은 나는 자연히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준비했다 상속제물로 주시는 것 마냥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하늘을 그러기 위해서 가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진짜 천국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과 비슷한 아파트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 지어놓는 것 마냥 땅에서 어떤 것이 천국적인 삶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1000년 동안 왕국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1000년을 살면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악한 사탄은 영원토록 지옥에 보내고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같이 그곳으로 보내고 천국에는 의로운 사람들만 같이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같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끝자락에 나오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도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안 믿고 사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했거나 땅속에 묻어서 폭삭 썩어서 뼈 남지 않은 그런 게 어떻게 다시 육체가 살아나느냐, 영혼만 살아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80대 할머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80대 할머니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3살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모든 것이 어떤 위주로 되어 있나 같으면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옳은 얘기죠. 그런데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한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는 죄된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 설교를 들으면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나갈 적엔 정말 병도 낫고 뭐 기도도 해주고 좋고 뭐 교제하는 것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11조 해라, 뭐 헌금해라, 뭐 전도해라, 뭐 그것도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거룩하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점점 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 주느냐? 내 새끼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까지 돌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돼지 새끼를 갖다 놓고 자꾸 사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더라도 먹이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죄악에서 돌아서서 거룩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그를 양육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고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 해결하지 못하고 교훈이 먼저 되어지면은 반발이 일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탄과 같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신약성서에서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니까 결국 믿음에 합격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 되면은 격계로 갈 수도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지나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며 거기서 한 걸음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스스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영생하는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인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죠. 마귀 권세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를,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경지에까지 이루고 아주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합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